제가 좀 코를 한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어제 그 어금니 위쪽에를 얇아서 뼈를 심는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일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예술인 그 협회 행사 갔다가 저녁을 먹는 바람에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출혈이 막아지지 않고 그래서 아예 코를 완전히 틀어 막았습니다. 그냥 코맹맹이 소리 나도 그냥 다 그러려니 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7시까지 또 춘천 가서 또 CBS 이사회를 또 제가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옷도 두둑하게 입고 왔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어제 그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그 회의를 국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 여당에도 정신을 차린 분들이 있어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성평등, 성다양성, 그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그 통과됐으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걸 비판하는 설교,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하 2억 5천만 원이요. 2억 5천만 원에서 10억 벌금을 때리려고 했어요. 이게 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요? 여러분들 다른데 이사 가더라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우리 노예도 꽤나 있어요.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섞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동성애 지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제 무산됐는데 계속 악법이 올라가요. 또 뭐가 지금 또 올라갔냐면, 중국을 비난하거나 중국 사람을 비방하는 집회를 하면 벌금에 처해요.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비방해도 괜찮은데 중국을 비방하면 벌금에 처하거나 구속시키는 법안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까지 청원 마감인데 한 80여 프로가 이제 청원이 돼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를 해야 돼요. 사실 다른 나라 비방하면 안 되죠. 우리 할 수 있으면 남을 비방하지 말고. 근데 형평성이 문제예요. 중국만 비방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우리는 비방하지 말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남을 칭찬하고 하면 좋은데, 비방하면은, 중국만 비방하면은 그냥 벌금을 때리는 법을 만드니까 이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집회를 할 때 태극기를 들면 불법이에요. 태극기. 그래서 경찰이 태극기를 뺏어서 발로 뒤집는 것이, 제가 영상을 봤어요. 태극기를 들고 집회하면 불법이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인공기를 들고 하면 괜찮아요. 태극기 들면 불법이라고 해서 경찰이 뺏어서,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릴까 하다가도 너무 정치적으로다 목사님 한다 그럴까 봐 제가 안 올렸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정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근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잘못을 집회하면은 불법이 돼서 태극기를 뺏어서 땅바닥에다가 지집었습니까? 지금 경찰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도록 지금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다 바뀌어서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클러스터 기도회가 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더 올해는 더 많은 팀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편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분 사건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당대의 황제는 사람들을 움직이며 국가를 흔드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를 뒤흔드신 분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여관은 정작 세상의 가장 귀한 분을 맞이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관심과 애면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힘과 조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고 주목받는 곳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 소리 없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낮아지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무시당하는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구유는 가난과 소외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낮고 초라해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여간의 빈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주님을 맞이할 자리가 좁아져 있지 않은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한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어드립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 겸손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하고 사치를 좋아하죠. 그래서 중동의 어느 재벌은 결혼식을 하는데 수백억을 썼다는 그런 기사도 있죠. 수백억을 써서 그냥 대통령을 비행기를 다 초대하고 이런 모든 비용, 어떻게 결혼식에 수백억씩 씁니까?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수백만 원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수백만 원도 힘든데 수백억을 써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요, 4단계 있잖아요. 인도는 4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야. 신분 제도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 이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사실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강했던 거 아시죠? 신분제도, 노예 출신 그런 사람들은 양반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양반과 결혼하면은 그 양반 집도 그건 아주 가문의 체면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박하게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던 계층이 누구죠? 백정. 백정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화가 들어가면서 이제 평등이 된 거예요. 아이고,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모든 사람 귀해.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핍박받은 게, 아니 양반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상 제사도 몰라보는,
그래서 조상 제사를 걸고 넘어진 거야. 이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몰라보는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야. 조상 제사도 모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는 것이다. 평등을 얘기하면 평등한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노예나 이런 신분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핍박한다고 말하면은 이게 안 맥히니까, 그래서 조상 제사에서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다 해서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는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조상을 위하고 제사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산소 잘 쓰면 복 받는다는 말 있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들이 몇 자리 옮기잖아. 여긴 대통령 나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나올 자리에다 묘를 옮겨요. 그만큼 조상과 묘를 중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걸어서 핍박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죠. 지금 기독교를 핍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동성애법을 통해서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우리나라. 근데 동성애를 통해서 사람이 평등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게 기독교다라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사람들이 교묘합니다. 잔머리의 대가들의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그러잖아요. 왜 반대하냐고. 목사님들도 지지해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저는 반대하는 목사니까 여러분 딴 데로 이사 가더라도 그런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 그냥 우리 집 앞에 교회 있다고 해서 텁석 갔다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하여튼 다 알아보고 그래야 돼요. 지난주에 그 야구인지 축구인지 여기 경기 때문에 왔던 명성교회에서 집사님들 오셨어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야구 시합을 하기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거기 부목사님,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홍천 가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홍천중앙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 최소한도 자기네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가 우리 집 앞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목회자는 다 알잖아요. 검색하면 우리 교단인지 어딘지 다 이렇게 쓰리 쿠션에 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다. 조금 멀지만 다른 데 교회 가라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은근히 아주 돌아서 핍박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화려한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최소한도 마옥간에서 태어나진 않았죠. 그냥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안방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많아. 뭐 그렇다고 해서 나 불쌍해, 난 안방에서 태어났어, 난 병원에서 못 태어났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안방이나 건너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뭐가 됐어요?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름이 좋은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지금 뭐가 됐어요? 성지가 되었어요. 성지. 그래서 제가 1차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을 갔었어요. 근데 2차 때는 못 갔어요.
팔레스타인과 그 갈등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벽을 쳤어. 벽을 몇백 킬로를 다 벽을 막아서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아주 분쟁 지역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성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뭐요? 성지가 되었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성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십자가 지신 골고다가 성지가 됐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감난산이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는 한번 가볼 만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서 여기쯤에서 파도가 일었을까 생각하면서 또 갈릴리 바다도 타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곳도 갈 수가 있어요. 그 현장이 언덕이야. 그 언덕이라 한 5천 명이 앉을만 해. 그렇게 넓은 언덕바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평생에 그냥 다른 데 쓰지 말고 돈 그냥 그런 거 모았다가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번 가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악한 사탄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안상수 권사님 아버님께서도 어저께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이 어르신들이 관절 등이 여러 가지 수술이 많은데 잘 끝났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계속 환자분들, 장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 클러스터 기도회 뿐만 아니라 각 교구 구역에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가신 곳마다 성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도가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면 성지가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참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나라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법들이 다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법들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고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과 하나님 동행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